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94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거듭난 신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대로,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굳게 잡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는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는다. 반드시 알고 있는 죄라면, 양심에 깨닫는 죄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누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모른 채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만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2편의 기자인 다윗은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회개할 줄 모르면,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게도 하시고, 또는 여름에 풀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둡니다. 죄악된 길에서 형통하도록 버려두셔서,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끝까지 따라가셔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뼈가 쇠하고 여름에 식물이 마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았으나 그런 가운데서 입을 열어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에 기자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자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죠.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도 자신처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허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결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에게 실수를 행하거나 허물을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확실하다면 내게 실수하거나 허물을 행하더라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허물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중등부를 섬기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일이라서 지금도 제가 그 아이 이름이 생각납니다만은 어느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 하나이가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빠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으니 교회 권사님인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받는 눈빛을 보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반응하는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주일날 성경 공부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런 말로 가르치거나 또는 비난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섭거나 또는 엄마가 무서워서 사람에게서 매여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뜻대로 하라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주일날 성경 공부 빠지고 난 다음 주일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먼저 제게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나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즐겁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무겁고 찜찜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기자였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으니 죄 가운데 있으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그 아이의 심령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무슨 다른 일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 아이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그 아이가 느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게도 와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간구하라 라고 하는 16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돌이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그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줄 믿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지식, 두 번째 지식은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부터 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엄마 아빠에게서 난 자식은 옆집 아주머니나 아저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속한 것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에 익숙한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흘러가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이제 영어를, 미국말을 배워야겠죠. 점차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잊어버리고 미국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인 걸 알지 못하고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 미국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버려둡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런 가정은 제가 한 가정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나 또는 동네, 마을에서 운영하는 한국 학교에 반드시 아이들을 보내면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출애굽 2세대에게 교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에 동화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교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사단 마귀 안에 처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그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께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들을 그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인데 악을 행하도록 이 세상이 어두워지도록 이 지배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력이 악한 영적 세력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부터 난 너희는 악한 자에 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다난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 일어나는 일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라는 것이 본질이 다 마음의 욕심과 인간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을 따라서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그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마귀에게 순종하였는데 그 순간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착각을 했죠. 그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그 증거도 아니요. 또 열심히 예를 들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가 그 자녀다움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영적인 방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또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아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영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그것을 깨달아 아시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하시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 단안한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에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